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어 전진하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은 36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패역한 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하라고 하신 장소가 어디냐?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다가 놓으라고, 지성소 안에, 또 이 나중에는 이 증거계 안에다가 보관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패역한 자들이 이 지팡이를 보려고 해도 지성소는커녕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니 도저히 이것이 이 증거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고 이것을 패역한 자들에게 이 표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 36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있었다가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은 민수기 16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고라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이 고라당의 모습을 5가지로 증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 있었고, 세 번째로 아비람, 네 번째로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당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고라도 분명히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장 1절에 아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그냥 레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도 출애굽기 32장 시점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주인공 중에 분명히 고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역시 레위인의 사명을 받았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 중에 장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란하고 뛰어난 영광을 받았다면은 거기서 감사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될 텐데, 고라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론과 같이,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이, 그리고 사실 실상은 더 나아가서 아론과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계명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 때,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면서 이들을 질책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고라당이 이 말에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순간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아마 고라당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열방 중에서 속량의 집단으로 불러내신,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죠. 속량의 집단, 열방 중에서 속량의 집단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후에 이 속량의 집단, 하나님께서 10대 제왕을 통해 가지고 직접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또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 스데반 집사는 이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당의 도전은 모세에게, 아론에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량의 집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광야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의 집단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고라당에 대해서 땅의 입을 열어 삼키게 하시고 불을 내리셔갖고 소멸시키셨다라고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반역자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14,7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연병으로 멸하셨다는 것을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6장의 핵심은 절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박살내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대적을 땅이 삼키고 불이 태우고 연병으로 죽였다라는 보복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복과 정죄의 말씀이라고 이해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7장을 드러내는 이 표징의 이야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삼켜지고 불에 삼켜지고 연병으로 쓰러져야 될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속량하여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속량의 집단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속량의 집단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본래의 위치에 해당하는 땅이 불이 연병이 그들을 삼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께서 평강제일교회라는 구속사 말씀이라는 속량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쟤한테 하는 말씀이야,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저를 정죄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량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그 받아야 할 정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구원의 완성을 보고야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표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표징에 대해서 보면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대지에서 내용을 볼 텐데, 무섭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당과 이 고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 뜨겁게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것도 무슨 뜻이 있나? 애굽에 돌아가면 안 되나?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징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만 가지고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을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속량의 집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7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에게 이 지팡이 12개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레위 지파의 대표는 당연히 아론이 대표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자 그 자기 지파의 족장에 이름들을 다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지팡이마다 홍길동 누구 각자의 이름들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민수기 1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 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족장들이 가지고 온 지팡이들, 이것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팡이에 하나 싹이 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난 지팡이를 가지고 패역한 자들에게 분명한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작은 첫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 돋은 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돋은 움.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움이라는 것은 나무가 잘린 다음에 혹은 나무에 바짝 마른 가지 가운데 새로운 가지나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볼록 튀어나오는 것, 이것을 움이라고 합니다. 이 움은 단순하게 나무가 덜 죽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잘리운 나무에서
분명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던 나무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흔적입니다. 지팡이에는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움이 거기서 자라난다는 것은 희망찬 내일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돋아난 이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잘라버린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돋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죄인의 모습, 사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모습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움이 새롭게 트기 시작하는 것,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 가운데 매여 있고 중단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이 터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 솟아난 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솟아난 순. 17장 8절 말씀에 움이 돋고 뒤에 보니까 순이 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7장 8절 뒤에 보면은 순이 나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어린 이파리, 말랑말랑하고 이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에 가까운 이 밝은 색의 이 어린 이파리를 가리켜서 순이라고 합니다. 씨가 땅에 묻혀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죠.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나면은 거기서 내가 죽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솟아나는 그 모습이 바로 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순에 자세히 보면은 이 조그만한 이파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이파리로 말미암아 줄기도 나고 가지도 뻗어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이란 씨의 죽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이 땅에 심기지 않고서는 순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지 않고서는 순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순은 단순히 씨가 죽었다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집채만한 나무로 자라날 것을 약속하는 생명의 표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어떤 그런 영상들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씨 하나 땅에 심겨가지고 이 이파리가 막 나는 모습 보세요. 그 이파리가 날라는데 그 위에 자기 몸에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돼 보이는 큰 돌이 하나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한 순이 그 큰 돌을 아주 뚫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들어버리고 딴 곳으로 옮겨가며 그것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그 위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은 순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고개를 꺾어가면서 해가 오는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고 자신을 다가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순이 진정한 생명의 순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순이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볼 때 이 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으면 같이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말하는 마른 땅이 이스라엘 땅 가서 보면은 우리 생각하는 마른 땅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마른 땅은 그래도 몇 개월 뒤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엄청 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은 다시 이 땅에 습기가 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 때 이 마른 땅의 모습을 보면은 물기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습도가 제로에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 이 마른 땅에서 자라난 순이 어떻게든지 물을 찾고 어떻게든지 해를 찾기 위해서 이리 빼뚤 저리 빼뚤 자라는 것 같이,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집채만한 그늘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순이 자라나서 내 안에 파랄한 생명의 신호를 만방에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에 대해서 보면요, 이 움과 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꽃이 피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꽃이 피어서라고 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것은 그 식물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왜 오늘날 우리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추측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꽃이라는 것은 그 식물의 가치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게 대신방 때 신방 다니다 보면은 참 저는 그 식물을 키우는데 전혀 소질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물 줘도 돼요라고 하는 식물도 희한하게 제가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다 죽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권사님들 중에는 이건 뭐 열대에서 자란다고 하는 식물인데도 막 집에 꽃을 피우고 막 아름답게 그것을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것을 기르시면서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물이 키우는 것 무진장 어려운데 꽃도 안 피고 기껏 피는 꽃이 이거 뭐 이쁘지도 않고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 식물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키우기 힘든 꽃이라고 해도 그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만발하다면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 꽃을 만나고야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 꽃은 그 식물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볼 때, 아가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 이 꽃의 향기에 대해서 이 신령한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의 향기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표징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이 꽃은 살았다라고 외치는 생명의 표징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죠. 무궁화도 있고 벚꽃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샤론의 꽃, 우리를 위해서 보혈로 이 땅에 심기우시고 생명의 향기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볼 때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꽃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볼 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향기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향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가득하다면은 그 생명의 향기가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열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열매. 이 열매가 마지막 표징이 되겠죠. 이 네 번째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17장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열매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열매가 생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씨가 그 열매의 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또한 이 열매는 식물의 생명활동의 마지막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매는 생명 그 자체요. 그 안에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 열매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에 대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열매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 이 열매 속에 있는 밀알이 떨어져서 그 땅에 묻히고 죽게 되면은 그 위에서 새로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야말로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라는 십자가 진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80년도에 설교하시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셔가지고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야말로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이 온다는 십자가 진리의 표현이다.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마침내 열리게 된 그 열매야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표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 때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참된 선지자인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당신이 생명 자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참 저도 참 사람이 이 마음속에
분이 있고 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 왜 하필 싹이 나고 우미 트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이게 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연출하는 영상 감독이라면 이 12개의 지팡이들을 쫙 놓고 나머지 11개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다 가루가 돼버리면은 얼마나 더 충격적이겠어요. 그렇게 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라는 걸 드러내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없는 곳을 멸하시고 태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구별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께서 표징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평강제일교회에서 참 변화의 말씀을, 참 구속사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 먼지로 없어진다고 해서 그 표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는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림으로써 생명으로 표징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득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징은 하나님의 위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도구입니다. 이 표징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눈으로 표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표징이 눈에 보인다는 것을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시리즈 11권 학원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 때 분명히 대적들이 거기를 에워싸고서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조롱하고 포위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전하게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까지에게도 이 생명의 표징이 드러나고 믿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리가 있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과 본문이 있는 17장은 3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살구 열매가 열려서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되는 가운데 평강제일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리자리가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지들이 각자 다 말씀받은 표징의 자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또한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과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구속사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표징이 드러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그 지성소로 다시 나와서 회복하게 되는 이 표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신령한 표징으로 삼아주시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서 신령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사오니 우리의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모시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그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앞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것이 전파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